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에 응답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바라는 소원이고 또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1번 시작. 자신이 기도한 것 중에서 기대 이상의 응답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발표는 시킬 수 없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것은 내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네. 한 번밖에 기도 안 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탁 들어주시는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없는 사람 없죠.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이게 가정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뭐 앞으로 건강의 문제든 노후의 문제든 뭐든 간에 생각만 하면은 가슴이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조짐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응답되지 않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응답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그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충실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바라보고 탄식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해야 될 삶의 원칙입니다. 오늘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하박국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뭐 호박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잘 보지 않는데 근데 또 이 하박국이 또 이렇게 또 찬양으로 또 유명합니다. 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리라. 그런 또 노래로는 또 많이 알려진 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한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느 때까지 1절 2절. 두 번째, 어찌하여 3절. 세 번째, 이름으로 4절. 2절, 3절, 4절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가로 열고 침묵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침묵하십니까? 질문 11번 시작.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알아야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은 요시야 왕 말기부터 요야김 왕 시대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계속 이렇게 설교하는 본문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이 요야김 시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폐역하고 악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쭉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때 지금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앞에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야김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시대가 대비되면서 선지자가 느끼는 그 고통, 그 답답함, 그 영적인 분노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운 개혁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요시야 왕을 어떻게 평가했느냐면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충실하고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나라를 말씀 위에 세운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운 개혁의 대명사가 바로 요시야, 종교 개혁의 모델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아스를 거쳐서 왕이 된 요야김, 그때는 어떤 시대인가? 그때는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때가 요야김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폭력과 억압과 포악과 온갖 죄악을 다 행해가지고 이 요야김이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해도 아무도 그를 슬퍼할 사람이 없고 그들 정말 안타깝다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고 그가 예루살렘 성 밖에 끌려 나와서 던짐을 당하고 나귀같이 그렇게 매장함을 당해도 아무도 슬퍼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시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런 시대가 요야김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그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야김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악하게 행동을 하느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야김에 계속 경고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죽습니다. 이 길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면서 계속 경고합니다. 경고하고 경고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에 써라.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왕에게 읽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두루마리에 쓰고 그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이 왕 앞에 가서 읽어줍니다. 이 말을 읽어주니까 그 말을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을 듣는 요야김은 어떻게 행동하냐면은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에 쓴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면은 한 장 쪽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또 읽어봐라 또 읽으면은 쪽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계속 읽는 대로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죽기로 작정했구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이렇게 돌이키고 이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그냥 말씀을 쪽쪽 찢어가지고 지금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정말 흔히 말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낭창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천지도 모르고 죽기로 작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요야김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타락상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두 시대를 다 보았잖아요. 요시야 시대 때 그 말씀에 세워진 그 나라의 모습도 보았고 요야김 시대에 이 나라가 지금 근본부터 무너지는 악이 팽배한 이 시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 팽배하고 나라가 지금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선지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선지자가 느끼는 마음의 답답함, 영적인 분노,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그 하박국의 탄식과 기도가 오늘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질문 12번 시작. 선지자가 탄식하며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선지자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악으로 뒤덮여 있는데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좀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조차도 거기에서 응답이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무엇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강포로 인하여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포가 무슨 뜻이냐면은 이 법을 무시하고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 예, 강포, 그야말로 강도와 같은 폭력, 이렇게 이해하면 더 쉽습니다. 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괴롭히고 죽이는 것, 이런 강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악한 자를 벌하시고 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선지자의 탄식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강도떼들이 설치고 있는데 이 강도들의 폭력을 언제까지 기다리고 지켜봐야 됩니까? 이것이 2절에서 어느 때까지리까? 이 탄식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13번 시작.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막 치아보자.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렇게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정말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은 하박국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하는 하박국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뒤에 보면은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하나님이 지금 침묵한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는 이 타락상, 이 죄악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고 탄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느 때까지리까 이렇게 반문하겠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하박국이 끈질기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침묵하시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 치아프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두 번째는 어찌하여 가로 열고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질문 21번 시작.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하는데 선지자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사실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가정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하여튼 우리의 자신에 관계되는 이 가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 문제들이 심각할 때 우리는 부르짖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래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잘못된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선지자는 이렇게 부르짖고 탄식하는 기도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테두리 아니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불의와 타락을 슬퍼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주위에 이렇게 보니까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그 모든 문화, 그 모든 세력들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이 나라의 모습은 요시야 시대에 그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TV에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토론하는데 그 몰라서 안 됩니까? 이론으로 토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은 나라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포기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강포,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선지자가 부르짖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 그랬죠. 그러면 예레미야를 보면은 이 백성들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유다의 사회적 영적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거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제사장과 관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탐욕에 빠져서 바알의 이름으로 거짓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상태가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이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철저하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이것이 지금 유다가 처한 상황입니다. 질문 23번 시작. 선지자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유다 사람들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패역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탐욕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3절에서 6가지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6가지 항목은 두 개씩 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종 세트로 절망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악과 패역. 이것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그 고통입니다.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참혹한 현실, 힘없는 자들이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겁탈과 강포, 이것은 지금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그 행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의 야만적인 행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파기하고 빼앗고 죽이는 이런 야만적인 행동, 이런 악행, 이것을 겁탈과 강포.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악을 행하고 착취하고 파기하고 죽이고, 힘이 없는 자들은 거기서 압제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는 억울한 일이 많은 거죠.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억울한 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세 번째예요. 변론과 분쟁, 뇌물과 폭력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가지고 법에 호소해 가지고 해도 전혀 그 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힘을 가진 자들에게 다 그렇게 동조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 억울함을 호소할 데 없는 사회, 약육 강식의 동물의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지자가 울부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악인들은 날뛰고 있고, 힘이 없고 무지한 자들은 하염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거기에 억울함을 호소해도 어디 하나 호소할 데가 없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밖에. 세상에 누구를 자꾸 얘기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법정에 호소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이게 어찌하여가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런 참담한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름으로 가로 열고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질문 31번 시작.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은 어떤 후유증을 유발합니까? 악인들이 날뛰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어떤 후유증을 겪게 되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사회적으로 겪게 되는 후유증을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악을 행하면은 벌을 받게 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을 딱 했는데 즉각적으로 벌을 딱 받으면은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악을 행하지 않죠. 그런데 악을 행해도 벌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악을 행해도 벌을 안 받아요. 벌 안 받네? 나도 할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을 때, 악을 행할 때 이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제가 싱가포르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거리가 깨끗하다 그러대요. 그 깨끗한 이유가 뭐냐면은 벌금이 막 엄청나게 많대요. 껌 씹다 버리면은 50만 원, 뭐 침 뱉으면은 뭐 40만 원, 뭐 어떻게 하면은 휴지 하나 버리면은 몇십만 원, 이렇게 벌금을 매기니까 거기에 껌 씹고 버리겠습니까? 뭐 심지어는 뭐 슈퍼마켓에서 껌도 함부로 못 판다 그러대요. 팔면 또 씹고 버릴까봐. 그렇게 철저하게 벌금을 매기니까 사람들이 휴지도 안 버리고 껌도 안 뱉고, 그러니까 거리가 깨끗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만약에 그렇게 법을 정해가지고 껌 씹으면 100만 원, 휴지 하나 버리면 50만 원, 침 뱉으면 20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파파라치 동원해가지고 침 뱉는 사람 딱 사진 찍어가지고 200만 원 딱 주고 하면은 아마 침 뱉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악을 행했을 때 그 악이 벌을 받으면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벌을 받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가 악을 행하게 되는 것. 그 후유증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4절에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무너졌습니다. 법이 있는데 아무도 안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법을 안 지켜도 벌을 안 받으니까 아무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법은 뭐 잘 모른다 손치고 우리가 이 운전하다가 뭐 신호 어기고 속도 위반하고 뭐 이런 법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어겨도 아무도 벌 안 받는다면은 뭐 고속도로 달리다가 뭐 사진 찍혀도 벌금이 안 나온다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100km 지켜가면서 달리는 경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법은 있는데 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는 것, 법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했다. 정의가 뭐냐? 정의에 대한 개념을 잘 정의해야 됩니다. 정의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정한 질서, 이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너졌으니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인들이 의인들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이거는 법정에서 재판이 굽게 행해진다 이 말입니다. 권력과 뇌물에 의해서 재판을 굽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고 악인들이 설치고 있고 그래도 억울함을 호소하니까 재판도 엉뚱한 대로 뇌물을 받고 권력대로 그 마음대로 하니까 모든 게 다 부패하고 있는 총체적인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지금 유다의 사회적인 후유증입니다. 질문 32번 시작. 선지자가 기도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지자가 기도하는 핵심은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 정의는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정한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지켜지면은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무시되고 지켜지지 않으면은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명기까지 그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 아주 소소한 것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웃의 소가 길을 잃고 이렇게 막 다니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그때는 어떻게 이웃의 소를 뭐 데려다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웃의 뭐 여러 가지 일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소한 일까지 율법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그래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세세한까지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 율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10계명의 원칙이 언약 백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 10가지가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질서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그 법이 지켜지니까 행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에게 해야 될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분리에 따라서 앞에 붙을 수도 있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하라. 이 10계명에 있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면은 이웃과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생기지 않겠습니까? 분쟁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이 10계명대로 잘 하면은. 근데 분쟁이 생기는 것은 이대로 하지 않을 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에게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가 잘 지켜지면은 거기에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어겨지면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잘 지켜질 때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고, 하나님의 그 뜻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졌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하박국이 기도한 기도고, 이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라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국가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그 모든 문화, 풍조, 가치관, 이 땅에서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질문 33번 시작.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타락하고 부패한 상황에서 의인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박국이 목격하고 있는 사회는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입니다.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고 공의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호소해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선지자가 계속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죽음의 길이다,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왕이라는 사람이 그거 쪽쪽 찢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귀도 안 기울이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도 않고 어디에 호소해도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도 않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 언제까지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빨리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언제까지, 어찌하여 악을 보게 하십니까? 언제까지 침묵하시겠습니까?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가장 나약한 자의 몸부림처럼 보여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정말 나약한 자의 몸부림, 지렁이가 꿈틀하는, 밟으니까 꿈틀하는 그것이 기도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기도는 강력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은, 기도는 약한 자가 억울하게 탄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고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박국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 주여 어찌하여, 계속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박국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위의 상황은 더 이상 한숨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절망 가운데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이제는 방법이 없다. 이제 기도도 안 할란다. 끝. 포기할란다. 2번, 세상의 풍조를 인정하고 비굴하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악에게 동조한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할 만큼 했고 기도할 만큼 했고 안 되니까 내가 모르겠다. 나도 이제 막 악하게 살아가자. 악한 세상에 악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겠다. 3번,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탄식하며 기도한다.
어느 쪽입니까? 예. 질문자의 의도는 분명하잖아요. 우리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이 악한 세상을 구원하는 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 모든 악이 사라집니다. 법으로 악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성령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줘야 이 세상에서 악이 사라집니다. 그런 부흥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 멸망하고 적막하게 된 그 나라가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회복되는 것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다. 지나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시 세웠다,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그렇게 이루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전에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 그랬어요. 황폐하고 무너진 이 나라를 에덴 동산같이 세워주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런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내가 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오늘 이 본문대로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일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